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은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그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성경의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치워주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장례는 그의 가족이나 12 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출신인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그동안 숨어있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7절 말씀을 저물었다가, 즉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늦은 저녁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즉 오후 6시경에 산헤드린 공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선하고, 이 말씀에서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위 공직자이면서 상류 계급에 속한 재력과 권력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강한 여론,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에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고위 공직자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변에도 위협에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빌라도에게도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것인가 고민하던 그때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상에서 부패해버리거나 설사 내려진다 해도 아무렇게나 이름도 없는 그런 무덤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굳은 일을 자원하여 행한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59절,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반작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 아주 값비싸고 좋은 그 무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또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하며 장사 지내는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확신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돌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향해 앉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는 이 표현들에서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도 다 떠났는데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 앞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 또 믿음과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떠한 자리를 내어주면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일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그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일, 즉 사역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일보다,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추운 날씨 가운데 불구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무덤 앞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저 무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넋 빠진 채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어 지금 돌 무덤에 묻혀 있을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 승진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영광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여인들의 용기와 사랑에 놀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 여인들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의 앞에 앉아 흐느끼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시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이 쓴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다라는 그런 시를 작성한 시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는 그 순간 악인들은 서로 모여 악한 일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분명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흑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날은 어김없이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고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심으로, 또 날마다 또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오늘 하루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더욱더 주님을 절실하게 사랑하시는, 또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냥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또 하나님을 정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취하여 살아가며 사는 삶이 아닌 정말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